오늘의 말씀 창세기 14장 4절 5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명한 왕들이 나와서. 설교 제목은 멸망의 이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5 왕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13년에 배반을 하였죠.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을 계속해서 섬기다가 무작정 배반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배반하였다면 그 배반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다른 여러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해방을 방해했을까요? 아브라함 당시의 엘람은 메소포타미아의 강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르와 하란에서 직접 아브라함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관망자로 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엘람은 다른 아시아의 통치자들과 연합하여서 홍해로 통하는 대상로를 재개하기 위해 이 서부 정보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람 왕과 그의 연합 세력들이 이 무역로의 장악을 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비단길을 통치하기 위하여 중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단길은 어느 제국이 통치하냐에 따라 어느 나라든 흥망이 좌우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초생달 지역의 무역로는 그 당시 나라들에게는 가장 큰 보화를 가져다주는 무역로였습니다. 만약 이 무역로를 잃는다면 제국의 쇠퇴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로 중간에 있는 팔레스틴은 양쪽 대상 무역로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천연의 지역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지역의 통치를 잃어버리면 그 수입이 엄청나게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목숨을 걸고 이 무역로를 사수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람 왕의 제안에 다른 세 나라도 아무 조건 없이 동조를 해 팔레스틴 지역 정벌에 나섰던 것입니다. 왜 12년 동안 지배를 받던 소돔과 고모라가 제13년에 반기를 들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반기를 들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 전과 같지 않고 허약해졌던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전과 달리 힘이 강력해져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도 끄덕없는 체력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1년 후인 제14년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을 보면 소돔 왕 베라는 정세 판단을 매우 잘못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소돔 왕 베라, 이 베라는요 히브리어로 악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성경절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소돔성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중개무역으로 대단히 급속하게 국력이 성장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소돔 왕 베라는 그 이름 악의 아들에서 보듯이 악한 쪽으로 그 국력을 소비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던 나그네가 미남이라고 온 나라 남자들이 밤에 들고 일어나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나라 모습이 얼마나 타락된 모습이었습니까? 분명 소돔과 고모라는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의 중개무역으로 급작스럽게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력을 올바른 상태로 인도했어야 마땅한데 그 왕 베라는 엉뚱한 것으로 그 나라 국력을 소비함으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국의 침범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대략 20년 정도 선교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아침에 시내를 나가면요, 출근길에 자전거 부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직장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중국은 널려 있는 것이 영원구원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조금의 친절과 베품은 그들의 만문을 활짝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주부대학을 열어 집사람은 건강요리 실습을 하였고 저는 건강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센세이션을 일으켜 그 중소도시의 엘리트들에게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주부대학에 참여한 분들이 자진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들의 신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병든 신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가짐을 다르게 함으로 가정이 변하는 것을 기쁘게 그들은 간증을 통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중국이 몇 년 못 가서 사회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가면요, 자전거 부대는 어디에 갔는지 안 보이고 대신에 자동차 대열로 온 시내가 꽉 막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중국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와 유혹된 것들이 바로 쾌락이었습니다. 그 사회가 쾌락을 향해 달려가자 그들의 마음도 완악해져서 그 어떤 복음적 제안도 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중국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부부를 목사로서 명예롭게 그 사회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중국 경험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가 12년 동안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반역을 일으켰고 제14년에 멸망하였는지를 그 이유를 피부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에 한국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불길이 일어 기독교가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제 성장이 되어 잘 살게 되자 교회가 썩기 시작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사들의 부도덕한 사건들이 신문지상 뉴스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급속하게 그 어떤 종교보다 쇠락의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사회나 국가 그리고 개인 모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급격한 부의 축적은 개인이나 사회를 좀먹게 만들게 되옵니다. 그리고 도덕이 침몰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만의 행복이 유일한 희망이므로 온 세계에서 국가 인구수가 줄어드는 그 빠름이 제1등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에 이러한 것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지난해 한국의 학계 출산율 0.78명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한 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으니 어쩌면 그의 반응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스 교수가 더 놀랄만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서울 초중고생은 12년 뒤에 78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반토막이 날 예정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 그런데 그 속도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라가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정도로, 예측 못할 정도로 나라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았다면 지금도 흥분의 가족들처럼 자녀들이 주렁주렁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기 때문에 홀로족이 탄생되고 그로 인해 인구수가 팍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돔성의 믿음의 식구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멸망의 도시 소돔성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습니까? 옮긴 이유는 오직 하나, 돈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로부터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롯입니다. 사람의 딸들 소돔성입니다. 결국 노아 홍수로 그 당시 멸망하듯 소돔성도 롯도 멸망의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이와 동일한 패턴으로 돈 때문에 타락해 불로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린 아브라함처럼 소돔성을 더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멀어져야 돼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는 지금 롯의 상황인지 소돔성의 상황인지 노아 때의 홍수의 상황인지 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